자, 구약성경 589페이지 열왕기 하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89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상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이야기인데, 아하스 왕이 참 영적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 히스기야하고 아하스,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하스가 아버지고 히스기야가 아들인데,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인물이죠. 반면에 그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본받을 것이, 영적으로는 본받을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에 늘 진보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퇴보할 때도 있습니다. 또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성만큼, 우리의 영성만큼은 계속해서 진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맨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나머지 뒷부분을 읽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가,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다윗과 같았다,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일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한마디로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고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풍습을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셨고 절대로 이런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한낱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악행이었지요. 그런데 일국의 왕이, 그것도 유다의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여야 하는 그 유다의 왕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으니 그 뭐 다른 사람들이야 살펴볼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4절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깨우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깨우려고 하시냐면 뭐 고대에는 전쟁이 자주 있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를 사용을 해서 유다 왕 아하스를 깨우시려 하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수르에게 돈을 줍니다. 뇌물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아수르라는 존재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탐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수르가 보기에 이스라엘 땅 이거 괜찮은데 하는 그런 흑심을 품게 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1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 왕을 이제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뭘 놀라게 됐냐?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 비해서 다메섹에 가보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성전의 규모라든지 뭐 겉모양이 아주 그냥 대단했던 것이죠. 의리의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 모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놔라. 자,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대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올바른 제사장 같으면. 근데 이 우리아는 또 왕이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옮겨버리고 아수르 왕의 그 신전처럼 그 여호와의 전을 뜯어 고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하스의 실수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아수르를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불러들인 일이 이제 첫 번째 잘못이었고 물론 유다의 그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 이후의 그 행동을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힘을 빌렸다기보다는 아수르를 부러워하고 아수르를 추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내 말을 잘 순종하여 내가 내리는 복을 충만히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명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땅에 이루신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보여야 할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이방 족속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쫓아가려 한다면 이 아하스 왕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범생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좀 안 좋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아주 조폭과도 어울리게 되었다라고 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아수르까지도 또 아수르의 영향까지도 받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열왕기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셨고요. 다행히 다음 왕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또 바꾸고 개혁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위기일발이었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역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닌가. 유다를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는 대신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도록 살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우리 인격에서 나오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내 영적인 영향력이 날마다 더 더해지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